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떨어져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체격이 커지다 보니까 비좁아. 그냥 쳐도 돼요. 자, 신나게 찬양해주시면 좋겠어요. 둘, 셋, 넷.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안 해요. 어머니들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빠들이 해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엔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앞뒤 순서를 바꿔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헌금위원 나와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헌금위원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틀 동안 모은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네. 이번에 방학이 시작하는데 방학을 잘 마무리하고 학교 잘 다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한 예배송 찬양하도록 할게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의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잘 심어져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 서면 태규가 보여요? 여기가? 보여요? 이걸 조금 밑에요. 자, 이제 보이나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믿음으로 나아가요. 자, 오늘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라는 거는 여지껏도 많이 지금 여러 성경들이 나왔는데 이 서자는 편지라는 뜻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알려지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썼는지는 이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히브리 교회인가? 히브리라는 거는요. 이 히브리인들한테 쓴 편지란 뜻이에요.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게 건너왔다, 이주했다 이런 뜻으로 건너왔다, 강 건너로 건너왔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부르는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 누군가가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대교인데요.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유대교인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정부는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이 사회 문제가 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되게 탄압했어요. 그래서 쫓아내기도 하고,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또 막 다른 사람들이 막 그 히브리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나쁘게 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는 일까지 생겼어요. 자, 이런 일이 생기자 그것 자체로도 힘든데 유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겉봐, 니네 뭔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잖아. 유대교로 돌아와. 이러면서 막 흔들어댔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걸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까지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쓴 건데요. 사실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세상이 얘기하잖아요. 인간이 제일 귀하고 중요해.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 세상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유혹하고 있고 진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의 본문은 여기 뜬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장이라는 별칭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인데 여기 왜 갑자기 히브리서 10장이 떴냐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믿음의 전부를 얘기한다기보다는 10장의 하반절을 보면 인내를 강조하는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조금 긴데 한번 여기 36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원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좀 말투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 붙인 건 메시지 성경이에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그거를 어떻게 현대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꿨는지 표시한 거니까 그걸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 이제 와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확신을 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분이 오신다. 언제라도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지만 나와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변치 않는 신뢰로 인해 설 것이다. 도망치지
지금 1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11장인데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는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이렇게 실현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낸 그 구약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뒤에 이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 중에 아벨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럼 첫 번째 아들은 가인. 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둘에게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계시를 주셔서 둘이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은 자기가 양을 치니까 양이 낳은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땅에서 난 곡식으로 예배 제물을 바쳤어요. 자, 그걸 계속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또 누르면 불타는 게 보일 거예요. 예.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육식을 좋아하시고 곡식은 안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저게 더 비싸고 좋은 거라서 받으셨을까요? 그 말씀은 여기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고 얘기해요. 아벨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애티튜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벨의 믿음을 보셨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칭찬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냐면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로 드린 예배였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아주셨다고 해서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질투심에 불타올라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리고 자기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동생을 죽이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그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가인이 믿음이 없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났던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성경 이 히브리서에서 에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에녹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나요? 자, 에녹은 성경에 딱 요 구절 하나로 설명되고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무드셀라, 첫 번째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다른 사람들 이름은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었고 몇 살에 죽었고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고 이렇게 나오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요 한 줄이 더 추가돼 있거든요.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에녹은요, 아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일을 다 제끼고 가장 첫 번째 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에녹은 제사를 드리는 일뿐 아니라 아주 삶에서 작은 일까지 다, 큰 일에서 작은 일까지 다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찬까지 받게 되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면 점점점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세상엔 더 많은 죄가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 에녹 다음이 노아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방주로 심판을 받는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자, 근데 이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 믿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또 누렸냐면요. 여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주는 그런 은혜를 또 누렸어요. 지금 아벨과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이거는 자 그렇게 됐는데 지금 6절을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네.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들었잖아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러고 그냥 끝. 너무 은혜가 됐어요. 눈물이 나네요. 끝. 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들었다고 해서 그게 자기의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태도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나에게 좋은 지식, 그냥 그 정보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실력이 없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막 제대로 잘해내고 실력이 좋은 걸 기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를 이뤄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우리가 100%막 기뻐서 100%막 확신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믿음의 순종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뭔가 의심이나 뭔가 불안이나 이런 믿음의 갈등 없이 그냥 100% 너무 기뻐서 확신에 차서 그렇게 저도 그런 믿음의 순종을 한 적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돼요. 근데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막 불안도 있고 의심도 있고 막 많아요. 100%막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만 몸을 움직여서 순종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게 다 차면 갈 거예요. 우리 못 차요,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그게 되겠어요, 우리 힘으로. 하지만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를 신뢰하고 끝까지 이 막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무리 그런 갈등이 있다고 해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다 아멘 큰 소리 해봅시다. 시작. 믿음의 갈등이 있어도 입을 크게 열어서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시작.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안에 불안도 있고 의심도 있고 여러 가지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가 몸을 움직여 하나님께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믿음의 순종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쁘고 멋지게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 예수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